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첫 주일 생명의 숨결이 가득한 계절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오늘 이 시간 저희의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향해 진심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는 수많은 유혹과 피로에 두여사여 중심을 잃을 뻔했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영혼을 중심을 바로잡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는 종종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좌절하고 기다림 속에 조급해하며 주님의 때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저희 중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다시 신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의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갈등, 빈곤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평강과 공의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한국 사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정의와 공평이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치관의 혼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빛과 소금으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이들을 품고 양육하고 세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외형적 성장보다 내면의 성숙을 추구하는 교회, 사람을 모으는 데 급급하기보다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전하는 말씀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며 듣는 모든 심령마다 깨달음과 결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에도 주님의 평강과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 앞에 저희 생각이 바뀌고 삶이 다시 주님을 향해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에게 앉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 사람 인사하는 것보다 우리 권사님 아멘 소리가 더 컸어요. 그렇죠? 아멘 잘하셨습니다.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다른 목사님들하고 교인들의 맞벌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부목사로 10년 정도 있었잖아요. 처음 한 3, 4년 정도는 신방을 갈 때 신방대원을 모집하는 일이 쉬웠습니다. 낮에 집에 계시는 주부들이 주부이신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아서 모집하면 금방금방 모집이 되었는데 한 3, 4년 지나고 나니까 그때 요양보호사가 막 이렇게 유행을 하기 시작했을 때인데 그거 하신다고들 공부하러 나가시고 또 취직하러 나가시고 하더니 3, 4년쯤 지나고 나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신방대원을 구하면 좀처럼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연세 지긋하신 권사님들만 겨우겨우 나올 수 있고 마침 요양보호사라도 안 나가시는 우리 그 집사님 권사님들 겨우겨우 이렇게 섭외를 해서 신방대원으로 모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서로 신방대원들을 한다고 해서 신방대원을 뽑아서 했는데 그 후에는 신방대원을 빌어서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인들이 이렇게 맞벌이를 해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일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맞벌이를 하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자녀 교육비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혼자 벌어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초중고 사교육비가 자녀 한 명당 평균 얼마 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평균이에요. 많이 드는 사람도 있고 그보다 적게 드는 사람도 있는데 월 6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월급쟁이 봉급으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둘이 있으면 2배고 셋이 있으면 3배입니다. 이 금액이 보통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로 통계청과 교육부에서 2024년에 조사한 기초자료에 의하면 서울은 평균 78만 원 정도이고 경기도는 62만 원 정도이고 충북은 그보다 좀 적어서 평균 48만 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평균이지 더 들어가는 집도 많고 덜 들어가는 집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수입의 대부분을 자녀 교육비로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다 키우신 분들은 그나마 한숨 돌리셨는데 한숨 돌리고 나니 취업하고 나서 시집 간다 그러고 장가 간다고 하면 또 그 비용을 대야 되니 보통 일이 아닙니다. 파출부라도 해서 자녀 교육비 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자기 인생을 거의 포기하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되라고 그렇게 눈물겨운 노력을 하시는 걸까요? 남보다 더 나은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영어나 수학이나 국어를 배워서 지식적인 능력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피아노를 가르치고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미술도 가르쳐서 예술적인 능력을 심어주기 위해서 가르칩니다. 아니면 운동을 잘해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남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교육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공부 잘하고 능력만 있으면 다 잘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로 절제 없는 능력은 파멸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삼손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삼손이 왜 이렇게 힘이 세냐고 그러니까
손이 3개라 삼손이라 그렇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삼손의 부모님은 오랜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애를 태우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엄청난 힘을 가진 겁니다. 어느 정도 힘이 세냐면, 여러분 안 믿겠지만 그래도 놀라는 척이라도 해주세요. 맨손으로다가 사자를 때려잡습니다. 야, 이렇게 놀래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좀 놀라실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일이 일어났는지 놀라실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귀 턱뼈 뭔지 아시죠? 나귀의 그 턱에 있는 뼈, 죽은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의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이렇게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금방. 성문을 그 문설주와 함께 뽑아갖고 메고 가는 괴력을 지녔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의 힘은 아니에요. 놀래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라셔야 돼요. 삼손이 그런데 힘만 센 것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도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사기 14장에 보면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는데 이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고는 낼 수 없는 수수께끼를 냅니다. 삼손이 사자를 맨손으로 죽이고 나서 얼마 후에 다시 그 사자에게 가보니까 벌들이 사자 그 사체에다가 벌집을 짓고 꿀을 모아놓은 겁니다. 삼손이 그 꿀을 먹고 그리고 처갓집에 가서 처갓집 동네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뭐냐? 이런 문제를 내는 겁니다. 여기서 강한 자와 단 것이 무엇인지 알아맞추라고 했습니다. 응용을 잘해서 수수께끼를 낸 것이죠. 삼손은 또한 외국어를 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손이 주로 활동한 것은 자기 나라가 아니라 외국이었습니다. 장가를 3번 들었는데 다 외국인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외국어가 안 통했으면 외국어 여성과 쉽게 사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대화를 하는 내용을 봐도 그 외국인 여성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삼손은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단순히 힘만 센 사람이 아닙니다. 지식도 있고 분명히 지적인 능력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이른바 스펙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힘을 지녔고 지혜와 능력이 있었지만 그 인생은 비극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 능력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외국인 여자를 부인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의 꼬임에 빠져서 자기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을 잘리고 나서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눈을 뽑히고 말이나 소처럼 등에 멍에를 메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머리도 좋고 능력도 있고 엄청난 힘을 지녔지만 그의 인생은 비극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삼손의 인생이 그 많은 능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이 났습니까? 그는 그 능력을 제어할 브레이크가 없었던 겁니다. 자동차로 치면 사람이 가진 모든 능력은 엔진의 힘입니다. 엔진의 성능이 좋으면 다른 차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높은 언덕도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경차를 끌 때 제가 키가 이렇게 크고 덩치가 그때도 이렇게 컸는데 경차를 뭘 몰았냐면 마티즈, 노란색 마티즈를 몰았어요. 이 마티즈를 딱 타고 저만 타는 게 아니라 옆에 아내도 태우고서 이제 경사를 올라가다 보면 처음에 목회했던 지역이 산 지역이거든요. 저 가평에. 경사를 올라가다 보면 힘이 딸려요. 그럼 에어컨을 꺼요. 에어컨을 끄면 다시 힘이 좀 생겨요. 이거 더워도 에어컨을 잠시 꺼야지 이제 언덕을 올라가는 겁니다. 뒤에 사람이라도 태웠을 때는 처음부터 에어컨을 켜면 안 돼요. 그래야 차가 힘을 받고 이제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내려갈 때는 에어컨을 이제 켜고서 내려가게 됐었죠. 여러분 차 엔진이 좋으면 다른 차보다 힘이 세니까 쑥쑥 잘 올라가고 또 에어컨도 켜도 아무 상관없이 올라갈 수 있는데 차 힘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엔진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다면 그 차는 아무리 좋은 차여도 위험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어디 고장 나면 제일 위험하겠어요? 다른 부분도 위험하겠지만 브레이크가 고장 나면 정말 위험합니다. 엔진이 고장 나면 그냥 차가 가다가 엔진 고장 났으니까 멈추면 그만이지만 언덕길에서 브레이크가 고장 나면 이건 큰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도 브레이크가 필요한 겁니다. 사람에게 달아야 할 브레이크는 절제력입니다. 절제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큰 능력을 지녀도 사람 노릇을 못하는 겁니다. 절제력이 없는 사람은 엔진은 좋은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절제는 인간 삶의 필수 브레이크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 노릇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인데 사람 노릇 못할 때가 있죠. 능력이 없어서 사람 노릇 못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와도 한글도 몰라도 인생 건전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노릇 다 잘하십니다. 학벌이 없어서 사람 노릇 못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육체가 불편한 사람들도 열심히 잘 살아갑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걸을 수 없는 사람들도,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름답게 성실하게 살아가기만 잘합니다. 누가 사람 노릇 못하는가 하면 절제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 사람 노릇 못합니다. 도박을 절제하지 못하고 돈과 시간을 탕진하는 사람들은 사람 노릇 못합니다. 돈 쓰는 것을 절제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람 노릇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은 학식과 재능을 키워주는 것 잘하시는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죠. 그러나 절제력을 함께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학식과 재능을 키워주는 것보다 절제력을 길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능력은 부족해도 사람 노릇 할 수 있지만 절제하지 못하면 사람 노릇 못합니다. 사람의 능력은 절제력에서 판단됩니다. 성경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여 사나워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이 시대는 절제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권력의 힘을 절제하지 못해서 매일 권력의 실세들이 교도소로 향합니다.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카드 빚으로 욕망을 채우려 하다가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20대 젊은이들이 무절제하게 신용카드를 쓰다가 100만 명 이상 되는 젊은이들이 신용불량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죠. 저도 다른 사람에게 카드 빌려줬다가 신용불량자가 돼서 아주 힘들게 지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젊은이들이 7만 명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자신과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절제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것보다 절제하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외국어를 잘해도 절제력이 없어서 늦게까지 술 마시고 제 시간에 출근할 수 없는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절제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동물적인 본능을 절제해야 합니다. 인간은 동물과 신 사이의 중간자입니다. 동물처럼 살 수도 있고 신처럼 거룩한 성품을 지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적인 본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동물적인 본능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이 동물적 본능은 더 고상한 신적 본능으로 전환되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동물적인 본능이 절제되어야 합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만 살면 짐승이 됩니다. 오히려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동물은 생리적으로 절제가 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돼지 아시죠? 돼지가 먹는 걸 잘 먹잖아요. 얼마나 잘 먹는지 이름도 돼지예요.
그냥 돼지 그러면 잘 먹는다는 연상이 되잖아요. 보통 잘 먹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돼지 같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돼지는요, 위에 80% 이상은 절대 안 먹는데요. 딱 위에 80%까지 먹으면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람은요, 토할 때까지 먹기도 합니다. 배 터지게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배 터지게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술을 먹으면요, 더 많이 토할 때까지도 먹습니다. 사람은 먹고 싶지만 절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돼지보다 절제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입고 싶지만 절제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놀고 싶지만 절제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잠자고 싶지만 그것도 절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절제하지 않으면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인간은 동물적인 본성이 절제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분노와 혈기를 절제해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분노가 치밀고 혈기가 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말이 있죠. 10가지 세라. 10가지. 10초 동안만 생각해 봐도 분노나 혈기를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고 사는 사람들은 브레이크 없는 차와 같습니다. 결국은 큰 사고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화가 나지만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지만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분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법과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혀를 절제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제일 절제하기 어려운 것이 혀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니라. 아멘. 혀를 놀리는 데는 돈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큰 힘을 들이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것이 혀입니다. 혀를 절제하지 못해서, 말을 절제하지 못해서 큰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혀를 잘 절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절제력은 가정과 신앙 안에서 훈련되어집니다.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페스탈로찌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절제력을 키워주는데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했는데 기분 좋은 때는 칭찬했다가 기분 나쁠 때는 저리가 보기 싫어,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규범이나 규칙의 신뢰성을 잃게 됩니다. 부모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인데 어느 때는 칭찬을 받고 어느 때는 꾸중을 들으면 아이들의 가치관이 혼동이 옵니다. 이렇게 해도 야단맞고 저렇게 해도 야단맞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게 되죠. 부모의 말과 행동에 일관성이 있어야 아이들이 절제력을 배웁니다. 아이들에게 규칙을 정해주면 부모도 그 규칙을 어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끔 제가 식탁에서 휴대폰을 이렇게 꺼내서 보면 옆에 있는 아이한테 혼나요. 아빠, 휴대폰 내려놔야지. 휴대폰 그 규칙을 정했는데 제가 그걸 보니까 혼나는 거예요. 그럼 내려놓고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멀리 떨어뜨려 놔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휴대폰을 뺏어서 강제로 뺏어서 저쪽으로 옮겨놔요. 생각해 보면 아이가 어렸을 때 우리가 가르쳐 준 것인데 그 가르쳐 준 것을 내가 어기면 오히려 아이들이 그것을 저한테 지적을 하면서 할 때 따라야 되는 거죠. 그때 야 임마 너는 보면 안 되고 나는 봐도 돼 하면서 하면 그거는 아이들에게 규칙을 잘못 세워주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규칙을 정했다면 부모도 반드시 그 규칙을 같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된다고 말해놓고 아이가 너무 때를 부리면 또 못 이겨서 해줄 때가 있으시죠. 그러면 아이들은 부모님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때를 쓰면 해주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안 될 때마다 때를 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때를 부리고 뭔가를 얻어내려 하는 것은 부모가
평상시에 떼부렸을 때 뭔가 해준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그 아이들에게 그것을 심어주는 것이죠. 해로운 것은 여러분 끝까지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꼭 필요한 것은 채워줘야 합니다. 사람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부모는 아이들의 요구를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으로 구별하여 필요한 것은 꼭 채워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어리광은 거절하셔야 합니다. 어리광을 부리는 것을 모두 받아주면 아이들이 동물적 본능을 버리지 못합니다. 좋은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 어리광을 거절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어리광을 다 받아주면 부모는 불안해지고 아이는 불만이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원칙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원칙이 없는 허용은 아이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난해서 별로 해준 것이 없는 집에서 자란 아이가 불만이 많습니까? 넉넉해서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준 집 아이들이 불만이 많습니까? 불만이 많은 것은 다 해준 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절제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심을 기르라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6절에 보면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배우지 못하면 절제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이나 가난한 집 아이들은 저절로 인내심을 배우게 됩니다. 과자를 먹고 싶은데 돈이 없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돈이 없으니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어느 정도 고학년이 되니까 하루에 100원을 주시더라고요. 100원. 옛날에 100원은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100원을 주시면 그 100원을 용돈으로 받아서 100원을 가지고 학교에 갔다가 잘 가지고 있다가 이제 집에 올 때쯤 되면 학교 앞에는 문방구가 있는데 그 여름 더운 날에는 그 문방구 앞에 아이스주가 있고 아이스조라는 아이스크림이 있었어요. 하드인데 아이스주는 주황색으로 오렌지 맛 50원짜리 아이스크림이고요. 크림도 아니죠. 샤베트 같은 그런 거고 아이스조는 우유 맛으로 돼서 약간 아이스크림 맛 나는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나 보네. 저랑 사는 시대가 다르신가 봐요. 네. 그런데 그 50원짜리 아이스주든 정말 사 먹고 싶은데 그거 사 먹으면 어떻게 돼요? 100원 다 쓰는 거잖아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왜 이렇게 학교 앞에 뭐가 많은지 이 봄날이 되면 병아리를 팔아요. 병아리. 그럼 병아리를 또 사려면은 뭐 200원인가 그랬어요. 또 그것도 못 사니까 쳐다만 보는 거예요. 그 옆에는 뽑기를 해요. 뽑기. 저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믿을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절제력이 강한지 그 뽑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100원짜리를 꼭 손에 쥐고 꺼냈다 놓았다 하면서 너무 해보고 싶지만 정말 해보고 싶은데 뽑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뽑기 한 번도 안 해보고 큰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그 돈 100원씩 모아서 내가 사고 싶은 걸 사려고 열흘을 모으고 20일을 모으고 30일을 모아서 3,000원이 되면 그 3,000원 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장난감 하나 사고 싶으면 그거 사든지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 생신이 다가오면 그 선물을 사든지 그렇게 필요한 것에 쓰려고 매일매일 100원씩 모아서 그거 가지고 그런 걸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돈이 있어도 아끼고 참아서 내가 필요한 것에 쓰려고 했던 그것이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절약하고 꼭 필요한 것에 뭘 쓰는 것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절제를 하지 않고 그냥 썼던 제 동생은 너무너무 잘 썼어요. 아이스주도 사 먹고 뽑기도 해보고 그런데 그 동생은 동생대로 또 뭐 잘 살기는 합니다. 어쨌든 동생과 저는 다르게 컸는데 저는 절제하는 것이 저의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른이 되고 나니 유익하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어렸을 때 절제력을 배워야 어른이 되어도 계속해서 절제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일부러 인내심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졸라도 물건을 사줄 때는 여기 우리 젊은이들과 아이들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하루, 일주일, 한 달 기다린 다음에 사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미리 사주거나 막 필요하지 않은데 사주면 귀한 줄 모르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 정말 절제하는 마음과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나서 자기가 모아서 살 수 있으면 자기가 모아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교육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 절제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절제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들에게도 성령께서 절제력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에 절제력이 생깁니다. 하루에 1시간씩만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젊은이들, 어린이들에게도 성경을 꼭 읽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석 달만 하루에 1시간씩 성경 읽고 기도하고 경건 생활 충실하게 하면 어려운 일이 없어집니다. 절제할 수 있어집니다. 술, 담배 하시던 분들은 술, 담배 끊는 것도 쉬워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절제력을 주시는 겁니다.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읽는 시간을 가지면 화를 내는 것도 절제하기가 쉬워집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여러분의 절제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망이 절제력을 가져다 줍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절제합니다. 열심히 살다가 실패하면 술독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꿈과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이 있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실패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제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절제의 힘은 바로 이 소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진실한 신앙을 가르쳐주면 절제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태워서 밖에 내보내지 않을 겁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도 아무도 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엔진의 성능을 높여주는 데는 사력을 다하면서 브레이크를 달아주는 데는 무관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브레이크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차도 쓸모가 없듯이 사람의 브레이크인 절제력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라도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삼손의 삶을 통해 절제 없는 능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았습니다. 뛰어난 재능과 지혜, 힘을 가진 자라도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되고 다른 사람도 해치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절제는 단순한 윤리적인 습관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가 절제해야 할 것은 욕망과 감정과 그리고 말입니다. 절제력은 부모의 훈육 속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길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일관된 훈육과 기도하는 가정, 말씀과 경건 속에서 자란 자녀는 절제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우리는 절제할 수 있고 절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살리는 브레이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절제를 통하여 그 절제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품 안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삶의 방향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 능력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힘이 있어도 지혜가 있어도 절제가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에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하고 싶은 말이 목끝까지 올라올 때, 하고 싶은 욕망이 손끝을 타고 움직일 때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절제 없는 능력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하셨습니다. 저희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보다 먼저 자녀의 마음에 절제라는 고요한 힘이 심겨지기를 기도합니다. 먹고 싶어도, 갖고 싶어도, 말하고 싶어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묻는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 부모들도 그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절제는 성령의 열매라 하셨기에 오늘도 성령님을 구합니다. 저희 안에 머물러 주시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 위에서 기억되는 이름보다, 높아지는 자리보다 주님 보시기에 절제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